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 그리고 6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 15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 딱 이 구절만 들으시면은 저게 무슨 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 말씀들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초점을 기울이면 그러면 더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취지에 맞게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감동적으로 그리고 또 나의 이성을 초월하는 가운데 또 어떤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예배에 정말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서신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쪽이에요. 터키가 굉장히 땅이 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이제 순회를 하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또 본인이 또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죠. 예를 들면 뭐 이고니아라는 곳, 또 루스드라라는 곳, 또 더베라는 곳,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그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에게 이제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뭐냐면 고린도 우리 전후서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관한 그 변호를 하기 위함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에서만 딱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인이 전해야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보내고 싶은 또 말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고 더욱더 신빙성 있게 설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피기를 원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막 복음에 잘 서 있고 그리고 잘 하고 있으면 그럼 이 서신을 보낼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무언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까를 이제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이런 길이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가? 1차적인 원인은 거짓 형제들의 침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형제라고 불렀어요. 새 번역에서는 거짓 신도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개정개혁에서는 거짓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과 뭐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에 속한 할례나
또는 절기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전했던 그 순수한 그 복음의 내용에 자꾸 어떤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왜곡이 일어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들었던 그 복음에 자꾸 뭔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른 이해가 이제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으면 대번 알지 않겠는가? 또 그들이 말하는 걸 들으면 이거 아니다 그러고 딱 배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공격을 받아요. 뭐 질병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고통을 느끼죠. 고통을 느끼면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 공격을 굉장히 공격에 대해서 싸울 것입니다. 뭐 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할 거예요. 무언가를. 또 여러분 어떠세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죠. 뭐 왕따를 당한다라든지 아니면 또는 내가 미움과 시기에 빠졌다라든지 고통을 받잖아요.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공격을 이렇게 당하면 그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싸워야 되겠다. 이거는 나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금방 자각이 일어나죠. 이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뭔가 말만 해도 막 화가 나죠. 이거는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 뭘 말하면 공격을 당하는 것 같고 공격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영적인 침입은 이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침입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도 주지 않고 정신적인 고통도 주지 않아요. 영적인 침입은 굉장히 옳게 들리게 말합니다. 합리적으로 들리게 말하고요. 그리고 반듯한 성품과 반듯한 태도 속에서 항상 영적 침입이 일어납니다. 이건 만약에 이 세상에 비도덕적인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와서 영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러면은 대번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인 싸움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영적인 이 거짓, 말하자면 이 왜곡 이런 것들은 누가 배후에서 조정을 하죠? 그 악한 악마가, 악한 천사가 조정을 하죠.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자, 사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진리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그 근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사탄의 특징은 항상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임수로 인해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진리를 못 보게 하든지 진리를 뒤틀리게 하든지 아니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영적인 침입은 한 번에 망가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인 침입은 항상 조금씩 부식시키고 그리고 좀먹게 하고 그리고 조금씩 망가지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르게 하다가 결국은 이거 아니네 하고 경각심을 일으켰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 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타겟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사람이 최종 타겟이 아니에요.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모르게 하고 급기야는 그것에 나도 모르게 대항하게 하기 위한 그런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최종 목표, 최종 타겟은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멀어지면 돼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든지, 아니면 반듯하게 살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살든지 상관 안 해요. 싸우든지 말든지 그것도 상관 안 해요. 어쨌든 간에 사탄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영화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현실 속에서도 악인들이 막 파워와 이익을 취하려고 막 못된 짓을 하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폭로가 되고 아주 막 뻔뻔스럽고 이런 모습이 절대로 사탄에게선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놀아나는 어떤 인형극과 같은 것이에요. 사탄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은 결국 인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건 사탄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탄은 무언가 자기들의 하수인들을 교회에 침입시킬 때 결코 난동을 부리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몰래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절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몰래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거짓 형제들로 말미암아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역시 지도자에 대한 공격이죠. 사도성 의심이 되는데 진짜 사도 아닌 것 같은데 저 좀 자기 혼자 사도라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서 슬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뭔가를 말해도 저 사람 맨날 하는 얘기네 저 거짓말이야. 아니면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아. 이상적이야. 추상적이야. 이렇게 자꾸 쳐버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진정으로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유대인 출신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정말 안내이고 또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율법을 잘 충족시키면서 살아야 하지? 하는 그런 그 의문점을, 질문을 던져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답하는 식으로 이것도 지켜야 돼, 저것도 지켜야 돼, 그러면 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 두 번째로는 복음적 삶을 율법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리려는 이제 그런 시도로 말미암은 어려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사도성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성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변호가 그 내용이 그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각 서신서마다 나오는 거를 지금 우리가 다 매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사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사도는 먼저 자기의 사도됨이 인간적인 조건이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도 갈라디아서 이렇게 펼쳐놓으시고 절수를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도 1장 11절, 12절, 그 복음도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1장 11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인본주의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신학을 공부했다, 나는 많은 사람의 추종과 또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나 사도가 된 것이다, 나는 나면서부터 사도가 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리석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들리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타당성 있게 들릴 가능성도 꽤 높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100% 깨어 있거나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도덕성도 좋고 인품도 좋고 하는 행실도 바르고 점잖게 보이고 표정도 좋고 어투도 좋고 다 이러면 다들 넘어가게 돼 있죠. 저분 어디서 뭐 공부한 사람이래. 저분 추종자가 몇만 명이래. 저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직을 받은 것이 다메섹 도상으로, 그것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그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완전히 100% 이건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그 길가에서 만난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되었으니 사도 바울의 말은 이렇게 사도가 된 게 나는 정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사도 직분을 받은 후에 즉각 전도와 선교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1장 17절 18절 보시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나는 곧바로 어디로 갔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여기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까지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계속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자신을 또 성찰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걸 3년 동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됐겠지 하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지난 3년 동안 받았습니다. 나를 검증하시고, 그리고 나를 당신들과 같은 사도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갔는데 12사도 중에 베드로밖에는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대표 사도라 하더라도 다른 12사도들도 다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나는 베드로를 15일 동안 만나는데 그 와중에 주님의 형제 야고보, 뒤에 보면 이제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그들밖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19절 후반부에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자기의 진심을 밝혀놓고, 그리고 그 뒤에 21절,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자, 길리기아 지방이라는 곳은 사도가 태어난 고향 다소라는 도시가 있는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고향 쪽으로.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가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초청을 해서 나와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소해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바울을 만나는 그때가 사도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그 간 후로 1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3년, 자기 고향 땅에서 11년, 그래서 총 몇 년이죠? 14년을 이 양반은 부름을 받을 때까지, 구체적인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누구의 부름을 받는 거죠? 이건 바나바 개인의 부름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름입니다. 교회의 부름. 그죠? 안디옥 교회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리더로 갔을 때 온 교우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를 해서 그들에게 선교 사역을 위임해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목사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면 그러면은 이 말씀에 대한 사역과 말씀을 제일 잘 전해서가 아니고 말씀에 대한 사역과 선교에 대한 사역을 이렇게 위임하죠. 그래서 하여튼 책임지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통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부르심을 받고도 자기가 난 이제 해야 되겠다. 난 뭔가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없고 교회가 불러서 일을 맡길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일단 맡겨지니까 완전히 평생 동안 자기 몸을 불살르면서 사역에 임했던 것이고요. 이런 자신의 배경을 갈라디아서 1장에서 서술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사도니까 나 믿어줘. 제발 그 거짓말쟁이들한테 속지 말고 나 좀 믿어줘. 이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마음도 좀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나는 사도로서 사도직을 주신 하나님의 그 진심을 밝히는 것이 옳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분위기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확신하고 나는 스스로 이 일을 택할 수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나는 겁이 나서 못할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노상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진심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난 하기 위함이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근데 이것이 사실이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자기를 내세우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도 아니고 단지 사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진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 말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사도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진심을 표현하는 용기일 수 있죠. 뭐 굳이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 내 입으로.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구차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든 그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교우들에게 어떤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로 복음을 왜곡했는지 그것을 지금 이제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우들이 자기들 자신도 모르게 빠져있는 율법주의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으신 5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전에 또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그런 바른 설명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해가는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말은 이제는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의 율법관을 제가 먼저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4가지로 추려서 딱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관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참된 것이다.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것을 내 삶에, 내 성품에 비추어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되었는가를 말해준다. 알게 해준다. 그럼으로써 나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형벌 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형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밝혀준다.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에요.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제한이 있었어요. 제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극복하게 해줄 능력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죄를 알게는 해줘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은 법전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그 세상의 법전들을 보면은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가고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벌을 받는데 이거 내가 거기 속했네? 그럼 내가 이거 벌 받은 건데 이거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는 해주는데 그 법이 나로 하여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죄를 억제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그러나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다 이렇게 쉽게 죄 용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죄 용서는 체험입니다. 체험도 안 한 사람들이 죄 용서라는 말을 많이 듣고서 내가 죄 용서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 용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결정되어져야 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죄 용서 받았다니까 나도 죄 용서 받았으려니 이건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속고 사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제가 더 나아가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율법은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죄 용서 받고 새로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은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율법을 초등학문 수준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초등학문 수준이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막 우러러보고 좋은 마음이 드셨다가 또 율법도 별거 아니네 또 이런 마음이 또 드시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경랑이죠.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그러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새 창조의 삶,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을 지켰든지 율법을 못 지켜서 어떤 형벌로서 죄값을 치러야 했든지 간에 그 죄를 극복하는 능력은 율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분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고 받음으로써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전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로 전가된 것.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그 전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삶의 모델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사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로 인정해 주셨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켰다 못 지켰다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축복하시고 구원받은 삶을 잘 여생을 살아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되게 하시는 그 의의 전가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떳떳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거나 아니면 아버지를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비자녀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아버지 절 받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더 잘 배우고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아버지께도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주님 저 애쓸 테니까 도와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자녀의 심정. 그러나 아버지를 결코 떠나지 않는 그 정말 불가분의 관계. 그 관계를 딱 자신의 삶의 정체성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율법과는 세 번째로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율법을 지켰든지 못 지켰든지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배우겠다라는 삶으로 나아가 그의 의의를 전가받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율법과 네 번째는 이제는 그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율법을 모르던 이방 백성들도 많이 지금 교회로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정말 나의 믿음의 주시고 구주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산다. 성령은 왜 여기서 제가 율법관에 속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성취는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율법관이고 성령론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창조하셨으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목적하셨겠죠.
자, 그렇다면은 내가 그 목적하신 바에 다다르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율법에 뭐 지키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안 지키면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 목적하신 나의 나됨에 이르게 된다. 아유, 이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좀 쉽게 받아들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처음에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도 자기가 막 지어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막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막 믿음, 그거는 가짜 믿음이죠.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과정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래서 시작한 그 때가 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끝이 올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지 하는 날 분명히 믿음의 끝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께 의탁해야 한다. 성령을 늘 의식하라 이거죠. 뭐 의탁한다는 게 내가 성령에 대한 뭐 많이 알아서 의탁하는 게 아니라 주님 도와주십시오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나의 심령을 온전히 향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거죠. 민서가 괜찮아. 민서가 우울해하지 마. 제가 지난 금요일날 청년들이랑도 나눴는데 며칠 전에 왜 거울을 보면 그냥 나를 보면서도 내가 의식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세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뭐 로션을 바르든지. 근데 그날은 제 눈이 이렇게 딱 정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딱 정통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숙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숙연해지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라고 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게인스빌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지? 하시는 것 같아요. 뭡니까? 그건 네가 다 알 필요 없지. 그 이유? 너 몰라도 되지? 하지만 이유는 있어. 저는 이 말이 무지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다 알 필요 없구나. 뭐 일이 조금 잘못되거나 뭐 또 어떻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내가 뭐 도대체 이유가 뭔지 그 이유 사실 안다고 해도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이유 있지. 그거 지금 네가 다 몰라도 되지.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맞아. 나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게 맞다. 내가 뭘 다 알아야 되고 뭐 내가 다 어떻게 뭐 좀 해야 되고 막 그것을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제 나름대로 강박에 시달리고 또 뭐 의식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이렇게 길러지는구나. 근데 제가 묻지 않았으면 답해 주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거 가끔 되게 중요하구나.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한번 이제 쭉 보겠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주장한 것 4장 9절 후반부 9장 후반부 4장 9절 후반부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이거 지금 율법주의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초등학문 수준으로 지금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10절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5장 12절 보겠습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끔찍한 말인지 모르시죠? 할례를 어디다가 하죠? 남자의 그 부분에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할례를 그렇게 좋아하면 아예 그걸 다 잘라버리지? 거세해버리지, 이 말입니다. 굉장히 심한, 거의 욕에 가까운 거친 말입니다. 그래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중간에 한번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굉장히 거세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막 이렇게 심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인간은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인간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의 세상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온전해진다. 현대 교회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성령께 의탁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깊게 실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깨어있는 많은 분들의 어떤 지적입니다. 할례와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더 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정말 사실 혹하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 할례라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절기라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다른 말로 얼마든지 바꾸어서 말할 수 있죠. 요즘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그래도 자신이 얻은 수입 중에 몇 %는 그래도 구제헌금으로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돕기 위해서 뭐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는 것이 예수님도 잘 믿는 거고, 뭐 그렇게 해서 더 잘 믿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은 다음에 따라오는 행동이 나의 수입의 많은 부분을 가난한 사람들로 돕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이라는 그런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속기 쉬운 부분이라 이거죠. 1세기 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성령께 의탁하는 것 중요하다.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초점을 쏟아라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경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 흐리게 만들어줘요.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율법주의는 그래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늘 율법만 얘기해요. 율법. 그러니까 굉장히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작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참 이해가 좀 빈곤합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막 애정을 갖고 막 잘해주고 모든 걸 다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 하면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잘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추상적으로는 생각이 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따로 애를 써야 돼요. 따로. 내가 사랑하고 보태주고 다 해주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양육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이 내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제가 그래서 얘가 빈곤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 그 중요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올바른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 이거죠. 율법에서 중요한 이슈인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자, 그때 당시는 이제 율법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복음의 어떤 초월적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딱 잘라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오늘날 누가 나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랬을 때 아니, 할례라는 것은 새 시대를 성취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의미가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복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던 구약의 그 의미가 바로 그것을 내다본 그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서 할례를 받겠습니다. 그럼 그것처럼 좋은 할례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절기들을 지켜야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구약의 절기들은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새로운 새 시대를 미리 내다보면서 예표하면서 그 시대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맛을 보려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했던 바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고 그런 의미를 더 살리고 싶어서 나 절기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얼마나 합당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이 머리의 이성적인 한계는 뭐냐면 지키면 어떻게 되고 안 지키면 아니고 뭐 지키기만 하면 A급, 지키는 게 조금 많은데 안 되면 B급, 안 지키는 게 더 많으면 C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등급을 나누면 그럼 우리는 한두 끝도 없이 복음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 되게 강조해서 뭐 여러 번 정말 많이 설교를 하고 계속 설교를 하고 하는데 안 와 닿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런데 정말 애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깨우치고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불타는 정말 격정적인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성하지만 율법주의는 오히려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더 강조하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정죄하고 비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라. 그리고 이 4장에서 죄송해요.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율법 시대 훨씬 이전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었고 약속의 신실성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럼 사도 바울의 주장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 이전에 이미 말씀의 감동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역사 있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두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은 자신이 중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율법이 자기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자기 죄를 말해주긴 했어요. 근데 자기가 지은 간음과 그 살인의 죄가 결코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중요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그 중죄를 저지른 다음에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고백했습니다. 대단하죠? 그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율법의 한계를 알았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자기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또 말씀의 감동의 역사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굉장히 신비적으로 보는데 치중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그 도우심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더 깊이 명확하게 돕기 위해서 내게 말씀을 펴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감동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령께 의탁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다른 사람 성찰이 아닙니다. 자기 성찰. 성령께서는 이것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5장 보면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이래. 성령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이 말씀 어디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로마서 할 때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이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율법은 다 들어있다. 5장 22절, 24절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읽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죠.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성령께 의탁하자라는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6장 전체는 또 다시 성령께 의탁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준 구절. 아까 읽은 14절, 6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이 의미와 또 깊은 그 가치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새겨지고 그리고 또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러한 모든 진리를 자기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을 받은 우리가 또 공감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미약한 부분들, 주님, 나는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지만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행동하고 말하고 또 생각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잘 발견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잘 성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의 힘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